오늘 뭐 즐거운 날이지만 또 오늘 설교의 내용은 그리 즐겁지 않은 부분입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말들은 계속해서 지금 들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위기라는 말이요, 20년 전에도 위기라고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위기다, 위기다. 백발의 노인들만 예배하고 화려하게 지어진 교회 건축물들이 술집으로 팔려나간 유럽의 교회처럼 한국교회도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무슨 생각이었냐면, 그럴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아직은 우리에게는 먼 이야기처럼 들려졌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우리 때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코로나를 딱 지나고 나니까 그 위기가 바로 우리 코앞에 와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지금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단만 해도 이 코로나 때문에 뭐 수천 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젊은이들이 교회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반감은 매우 커져만 가고 식을 줄을 모릅니다. 교회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주일학교들은 모든 교회마다 현저하게 수가 줄어들고 없어지는 교회도 많습니다. 한국교회의 미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우리 교회의,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위기죠. 이제는 위기를 이제 말로만 했다가 몸으로 다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위기구나. 정말 위기구나. 이 위기의 때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니, 어떻게 해야,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은 이 위기의 때를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오늘 에스더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애통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1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모르드게는 대성통곡했습니다. 3절을 보면,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 사람들이 다 금식하며 애통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왜 부르짖었을까요? 민족이 위기에 있기 때문에. 그냥 위기가 아니라 한날에 모두 진멸될 위기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아달월 13일에 이런 조서가 내려집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유대인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들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라라는 명이 됩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죽이라는 말만 해도 다 뜻이 통하지 않습니까?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라. 3번이나 강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반드시 이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아달월 13일이면 모두 다 진멸될 위기입니다. 그날이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 왕의 조서를 지금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입니다. 페르시아 전 지역에 각 사람의 사는 나라의 말로 다 그 조서가 퍼져나간 것입니다. 이 조서를 듣고 전국에 흩어져 있던, 페르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애통하며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너무 당연한 모습 아닐까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민족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실 것입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정말 우리가 글로 봐서 이 느낌이 전달되지 않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아마 목에 정말 피 토하도록 기도를 했을 겁니다.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우리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는 우리가 애통하며 부르짖을 때입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가진 그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주일학교가 아이들이 현저하게 사라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부르짖어야 됩니다. 애통해야 됩니다. 애통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부르짖으면 우리에게는 길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만들어내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애통하고 부르짖어야 될 때입니다. 다시 교회에 기도의 소리가 퍼져가야 됩니다. 그게 한국의 교회가 살 유일한 길이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기의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부르심의 소명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유대인으로서 페르시아의 왕후가 됐습니다. 에스더는 왕궁에 있었는데 이 사실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녀를 통해서, 그의 시녀를 통해서 지금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듣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모르드게가 대성통곡하고 울고 있더라.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싶었던 것이죠. 그럴 때 모르드게가 왕이 도장에 찍힌 조서를 보여주면서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됐다 한 날에 네가 왕에게 나아가서 이 민족을 살리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네가 왕에게 나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아니면 부탁이죠. 어떤 면에서는. 네가 지금 그 일을 해야 된다.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암만 왕후라고 해도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11절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의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왕 앞에 있는 왕의 보좌까지 있는 그 보이는 왕의 뜰 앞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야 왕이 그 사람을 볼 거 아닙니까? 근데 함부로 나갔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페르시아의 법이라는 겁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자기 멋대로 나가면 지키는 병사들에 의해서 죽는 것입니다. 근데 왕이 금규를 그에게 던지면 그는 살 수 있는데, 그런데 나는 이미 왕이 자신을 안 부른 지 30일이나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왕 앞에 나간다는 게 굉장히 어떤 일이라는 것이죠?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도 죽을 수 있다 지금. 그러자 모르드게가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수상궁 왕궁에 있다고 너 혼자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네가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데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을 것이다. 있다라고 그는 믿습니다. 하지만 네가 왕후가 된 게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그 자리에 세운 것이 아닌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그 자리에 세운 것이다. 너는 지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네 소명을 알고 왕께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왜 지금 네가 왕후가 됐겠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냐? 너의 부르심의 소명을 네가 자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왜 지금 한국교회 부흥과 쇠퇴를 경험하는 딱 그 길목에서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소명을 다시 자각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왜 수십 년 만에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제적 부흥과 영적인 부흥을 경험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있습니다. 이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 있고 우리 각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때에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에스더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희생을 각오합니다. 이게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애통하며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 부르심의 소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16절 당신이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녀는 왕후기 때문에 혹시 살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희생을 각오를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내가 왕께 나가겠다. 그는 결단을 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제가 금요일날 설교를 한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이제 왕 앞에 나갑니다. 왕 앞에 나가기 전에 왕후의 예복을 입습니다. 여러분, 왕후의 예복을 입었을 때 에스더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 때는 된 것에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왕후의 예복을 입으면서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하나님, 이제 내가 왕 앞에 나갑니다. 페르시아의 법을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그 간절함들이 예복을 입을 때마다 저는 그 막 손이 떨렸을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왕후가 된 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실은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시대는 지금은 견딜 수 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무슨 말씀이냐면 10년, 20년 뒤 한국교회가 무너질 수 있지만 우리는 그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면 되죠. 우리 교회는 잘하면 되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영적으로 무너지고 암흑기가 도래한다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의 신앙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에스더는 자신을 살 수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죽을지언정 민족을 살리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희생이 없는 열매는 없습니다. 이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생명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사도들의 순교를 통해 교회가 확장되고 퍼져갔습니다. 이 땅에, 한국 땅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순교를 통해 한국의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케 되었습니다. 희생 없는 열매는 없습니다. 에스더의 희생과 결단이 민족을 살렸습니다. 지금도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한 영혼을 살리시며 교회를 살리시고 민족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교회가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는 위대한 주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